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153장 찬송하겠습니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새 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 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네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어저께는 은혜의 날을 주시고 또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받은 말씀도 가지고 받은 성령의 은혜 가지고 한 주 동안 또 주님 현실을 주시고 시험을 우리를 하시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마음과 몸의 구속을 또 이루어 나가는 이 순서가 있는 줄 압니다. 이럴 때 우리 홀로 있게 마시고 주님 꼭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해서 주님으로 인한 평안도 기쁨도 승리도 하게 하고 이제 항상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저희들 되고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 되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땅의 이 모든 거 종이 안 되고 의식주도 주님이 이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주일 말씀하고 같이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형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일의 은혜를 특별히 받고 또 은혜 특별한 집회 은혜를 받고 나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은 그 은혜 주신 그게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라는 몸과 마음이 구속을 이루는 그 실상을 이루게 하려고 오늘 꼭 우리에게 현실을 주시고 현실의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깨끗게 하고 키우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 주신 대로 성령 주신 대로 실상을 또 오늘 내가 느끼도록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현실을 꼭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다 된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시작입니다. 그것을 이제 내가 체험을 해서 내 것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거하고 체험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가지고 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지만은 이걸 또 내 현실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확실히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꼭 우리는 그게 믿음의 시험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떨 때는 믿음의 전투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믿음의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전투가 바로 나오고 전투가 바로 나오고 난 다음에 말씀을 새기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리고 3절은 뭐가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또 현실에서 이렇게 그 믿음의 전투를 해 나가는 그 면이 또 다른 형태로 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무한한 은혜 속에서 뿌리를 받고 전투하는 면을 또 이제 그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은혜의 사람들이 그 어떤 제목을 쓸 때 보면 뭐 한 알의 미랄로 이렇게 어땠을 때도 있고 어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쓸 때도 있고 이제 뭐 어떤 책의 제목을 보면 그렇게 써놔서 그 제목 자체도 성경에 있는 말이 너무 은혜로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어제 주일이잖아요. 우리 주일 외에 또 한 주일 우리 그 전 주간 또 집회 또 주신 은혜 주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껴서 사는 게 뭐냐면 은혜를 주고 나면 다 됐다. 어릴 때는 이 정도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너무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은혜를 받고 오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풍성하고 도리어 주의를 못 지켰던 사람이 주의를 은혜 받고 나면 그 어려웠던 게 잠깐 일이 뭐 하나님의 역사에서 복을 준 것 느낌이 와요. 근데 이제 어릴 때 맞춰서 현실을 줍니다. 시험을 주시고.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적당히 알 만큼 크면 하나님은 꼭 그 다음부터는 시험의 현실을 꼭 주십니다. 예. 어릴 때는 너무 모르니까 아직까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기만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께 벌써 기도하고 구하면 빨리빨리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컸다는 건 뭐냐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 깊이 연결이 되고 그 실상의 어떤 현실이 와도 하나님과 연결을 끊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순서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 기름 준비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시험을 꾸준히 주고 어떨 때는 큰 시험도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걸 어릴 때는 힘들어하지만은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 당연히 여겨야 되고 도리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큰 시험에는 큰 은혜가 오고 작은 시험에는 작은 은혜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자라면 어떤 현실이 어려움이 딱 오면 힘들어서 벌써 어떤 주일 지나고 뭐 10회 지나고 어떤 미뤘던 현실이 오는 것 같으면 힘들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여기 차분하게 그래 오늘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오늘도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서 오늘 한 현실 그 문제를 풀자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오늘 문제를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사람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그래 오늘도 이 어떤 현실 요 문제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한번 여기서 하라보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또 주님을 오늘 또 한번 또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기쁘시게 해보자. 그래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 우리 또 히브리서 오늘도 봉동한 11장 5절 6절에 보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6절에 나오고 히브리서 11장 6절 5절에는 아이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다. 동양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대하는 게 아주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아주 믿음이 없을 때는 어저께 주일날 내가 예배도 드리고 갔으니까 이번 집회에 참석했으니까 아무 없이 편안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가집니다. 아주 어릴 때는 하나님 그 정도 맞춰서 그렇게 해요. 그죠? 그러나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운동선수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뭐 연주자가 뭘 하려면 연습을 한 것 같고 현실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꼭 거기에 맞는 그 다음 순서가 뭐죠? 현실이고 그 다음 뭐죠? 그 현실에 뭐가 또 있죠? 시험이 오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 주신 은혜의 실상의 사람이 되어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의 간수받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또 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오늘 내 현실에 모든 현실이 이렇게 오는 거는 우리 이번에 뭐 이제 외울 정도로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단독으로 나를 위해서 만들어 준 거다. 이렇게 지금 배웠습니다. 한번 신앙 싸움 해보세요. 첫째가 이번에 현실에 대해서 배운 게 현실관, 그리스도인의 현실관, 하나님의 자녀 현실관의 첫째가 뭐죠? 단독으로 못할 때는 하나님
주권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일단 하나님이 혼자서 만들어줬는데 그때 그것도 또 나를 위해서 만들어줬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오는 현실은 하나님의 뭔가 요구가 있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현실에 오는 원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그 구원 중심에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소원의 어떤 면에서 이 사람에게는 오늘 이런 현실을 주어서 이래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음성을 봐라. 요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래서 또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현실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나를 키우기 위한 요구야.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깨우쳐 주시겠어 이런 현실이 오고 또 어떨 때는 더 키우기 위해서 더 나를 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깨끗이 키우기 위해서 오는 현실도 오고 하여튼 주님이 결과적으로 나를 사랑해갖고 나를 어떻게든지 뭐 어떨 때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든지 어떨 때는 더 키우게 한다.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부해지는 데 필요한 모든 그 원인에서 온 거기 때문에 모든 이 현실이 와서 어렵다고 뭐 현실이 어렵다고 그 혼자서 또 누구하고 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어떤 소원도 편안하면 또 주를 믿어버리잖아요. 또 내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 하나님 편안할 때도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 의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고 그럴수록 어려운 일은 더욱더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또 그것을 통과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돼요. 먼저 일단은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원인이 딱 오늘부터 뭘 자식 문제, 뭐 또 어떤 직장 문제, 사업하는 사람 사업 문제, 뭐 문제가 이제 오는데 그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는 여기서부터 원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한 원인대로 오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현실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하나님 현실 안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현실을 줘가지고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서 나중에 나도 구원에 유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런 결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는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대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자꾸 모든 현실을 자꾸 봅시다. 현실은 이런 현실 저런 현실이 오는 원인은 1번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게 대한 원하시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원인이 나죠. 두 번째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나를 복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원인은 아무리 나를 복되게 만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기에 내게 뭘 원하시는가에 그걸 따라서 그 현실이 온다. 이래 봅시다. 그래갖고 원하시는 그걸 따라하면은 그때마다 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원하시는 그걸 따라서 이거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라는 거구나. 또 뭘 이제 거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죠? 자 봅시다. 이거 잊지 말고 합시다. 모든 현실이 딱 오면은 제일 이 믿음에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현실이 딱 오늘 주일 은혜 받고 집회 갔다 와서 이걸 해야 되는데 답답하다 벌써 일을 어떻게 할까 걱정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신하이사님 지금 집 뭐 자꾸 비도 세고 마니까 집회 갔다 와서 이거부터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니까 답답하지 안 그래? 이걸 어떻게 주인에게 말하고 이거 참 힘든 일인데 벌써 걱정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해요? 우리 이영녀는 뭐 갑자기 일을 닥쳐갖고 집회 갔다 오자마자 여기를 부딪혀 일을 다쳤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거는 하나님의 원인이 있을 건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할까 이거부터 하고 뭐 사람마다 아마 온유는 온유는 지금 걱정거리
오늘 5년에 집회 갔다 온다부터 이제 정상적인 뭐 직장을 골라 했지. 이거 어떡할까. 근데 내가 직장 골라보니까 집회 이후로 미뤘는데 그것도 걱정거리가 되는 거야. 그것도 또 만약에 걱정거리가 될지. 자,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그 모든 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현실이니까 내가 온 현실에 그거는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만든 겁니다. 근데 그분 원인은 뭐냐?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이번에 집회 때 현실관 안에도 모든 멸망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과 말씀, 현실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데서 구원의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옛날 살아왔던 버릇대로 자기 중심으로 인간 여론 따라가는 게 멸망의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부터 그래서 다른 자기 개인이나 어떤 사람의 그 의견이나 도움을 청하고 사는 것이 바로 멸망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에 그 연습이 잘 안 돼요. 자꾸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뭐 그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살았던 버릇이 있잖아요. 그 수없이 어려서부터 해왔던 버릇 그 고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지요, 그죠?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저는 이제 연습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라면 도렴 차분해. 또 하나님이 근데 저도 어떨 때 기쁠 때도 있지만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어요. 무거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까 놀래거나 마음에 너무 답답하고 이렇지는 않은데 조금 근심은 약간은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주님의 뜻이 뭘까? 그래 우리 산세사 생활을 하는 사람, 영적 예배 생활이 되어 보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랬잖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길 따라가도 안 돼. 그죠? 그동안 나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이 많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어떻게 이 시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는 거 이걸 찾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앞에 무슨 생활이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자의 생활이고 영적 제자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정신을 차려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마귀는 있잖아요. 와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첫 번째는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 주일에 예배도 못 가게 하고 집회도 참석 못 하게 하는 게 마귀가 1번이고 가서 그 자리에서 그다음 은혜 못 받게 만드는 게 또 마귀의 그다음 술책이고 그것도 실패하면 갔다 오면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실책이잖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신하시사는 그래도 갔다 왔잖아요. 가서 또 은혜도 받았잖아요. 그럼 그다음 마귀는 뭘 할래? 받아온 은혜를 그냥 현실의 시험에 승리 못하게 다 쏟아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받았던 은혜들을 가지고 또 집회 때 받았던 은혜 오늘부터 쏟지 않고 일단 받았던 사람 실상의 현실의 시험을 같이 승리하도록 제가 중매정이로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주일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허리 푸놓고 하자면 받은 구원 어떻게 시작을 해놓고 다 없어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는 씨 뿌리는 배에서 돌밭에 그 뿌리는 씨는 어떻게 되죠? 말씀을 받는데 기쁨으로 즉시 비금으로 받았는데 그 다음 순서가 뭐죠? 햇빛이 딱 나니까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햇빛은 그 환란을 말이야. 조금 환란이 딱 오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주님 위해서 사는 아직 이게 좀 덜해가지고 뿌리가 덜 내려 아직 말씀이 주님께 뿌리가 덜 내리고 말씀에 뿌리가 덜 내려버리니까
말라버려서 식물을 키워보면요. 어떤 걸 이렇게 잔뿌리가 안 내리면요. 죽어버려요. 햇빛이 막. 그렇죠. 그죠. 그죠. 잔뿌리가 내리면 안 죽, 근데 뿌리가 내리면 햇빛이 와도 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밭에 있는 건 아직까지 주님께 대해서 뿌리가 깊이 덜 내리고 말씀에 뿌리가 덜 내리니까 환란이 오면 그 말씀을 집회 가서 받고 수요일날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다음 날부터 어떻게 돼? 현실이 오니까 예? 쏙 양보해 버리고 또 그렇게 돼서 타져 죽어버려 돌밭에 돌밭. 우리 저 민주가 돌밭에 뿌린 씨 같아 보니까. 그걸 좋다 이래 놓고 현실 딱 다음 날 되면 아직 뿌리가 덜 내려가지고 그냥 햇빛이 안 비치면 환란이 없으면 그대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햇빛이 딱 떼버리니까 어떻게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 증발은 많이 되니까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차피 우리는 그런 싸움에서 이기는 그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환란이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목사님 뭐 재미없는 일 같지만은 이제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자꾸 내가 해본 신앙생활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처음엔 모를 때는 왜 또 이래 어려움이 오지? 어려움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믿음이 어릴 때는 다 해요.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 현실을 주셨네. 그래 이 현실을 피할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 요 정도 생각. 처음 돌 때는 야 하나님 또 뭘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데 이 현실 이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주시는 걸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장성한 마음이야, 그죠? 이 어려움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건 아주 좀 어려운 마음이야, 더. 그냥 그보다 더 어려운 건 뭐죠? 그냥 환란이 따가버리면 바로 타버리는 거야, 그죠? 바로 세상하고 타협하고 걱정 그치면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세상 타협을 하든지. 자, 근데 이제는 그래. 하나님이 또 이렇게 구원의 실상을 이루려고 이런 현실을 주셨네. 그럼 요거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면 다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면 땅의 세상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의식주 문제 꼭 해보세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래 됩니다. 내가 의식주 문제가 있고 직장 문제가 있고 사람 문제가 있고 뭐 세상은 일 갖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매달리면 100% 실패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것들이 제가 어릴 때 많이 얘기했어요. 신앙생활하고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주신 현실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문제를 갖고 해결하려고 안 하고 주님을 오늘 주신 현실을 주님 기쁘게 하려다 보면 나중에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돈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네. 주님은 그럴 때 자꾸 돈에 사람에 끌려가지 말고 나하고 내 그 주신 현실은 나하고 와서 나하고 의논하고 나하고 해결하자고 이런 하나님이 지혜를 배우고 능력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줬으니까 전에는 도무지 아니 그런 일은 내가 하는 거지 뭐 신앙생활은 돈 버는 건 내가 하는 거지 뭐 어떤 일은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 맡긴다고 되겠어? 신앙생활은 뭐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나와서 내대로 공부하고 일하면 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공부나 일에 어려움을 준단 말입니다. 그죠? 그죠? 근데 그 어려움을 할 때는 그러면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도 일에 돈에 공부에 너무 마음을 다두고 그 분리해서 이렇게 살았는 거 아니냐.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여기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기쁘게 하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갖고 내 구원만 유익될까 상대방의 구원도 유익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지?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은 항상 주님과 말씀 잊지 말라는 거야. 1번은. 근데 잊지 않으면서 이럴 때
아브라함과 롯 두 중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조건 따라하지 말고 주님이 뭘 기쁘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기쁘게 할까? 요래 하면 싫어하실까? 요것들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 이 모든 거 내게 더해주신다. 아, 그러면 하나님 뭐 물질도 뭐도 하나님이 거기 맞도록 해주셔서 하는데, 아, 그게 안 믿어지죠. 어째 별도인데 그런다고 뭐 돈이 되고 뭐가 되냐. 믿어지지 않아, 처음에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한 말씀 믿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해보니까 벌써 그 문제가 하나님의 상대방의 마음을 벌써 이렇게 변화시키고 어떤 일들이 되어오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모든 걸 나하고 의논하자는 거야. 돈 문제니까 돈을 갖고 거기 딱 내 마음이 박히고 사람 문제니까 사람에게 마음이 박히고 일 문제 일에 박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님하고 같이 의논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주님이 이거는 내한테 뭐 섭섭한 게 있는가 보나 알 수가 있고 여기서는 주님이 내가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이런 거구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큰일을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들이 AI 때문에 엄청 많이 돼요. 근데 매출이 엄청 일어나요. 근데 돈도 디램 같은 거는 7배, 8배씩 가격 올려도 무잘해서 못 판단 말입니다. 조금 10%만 올려도 안 파는데 7배, 8배 올려고 판다는 그것도 하나님이 그걸 부족하게 만들어주니까 되지 않아요. 근데 자, 김민주 선생님 우리 이재명이가 머리를 너무 잘 써갖고 준비를 잘해서 그래 된 거예요? 도리어 그 직전까지는 이게 반도체 문제가 된다 많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막 떨어져 내려갔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러다 보니 그동안 준비한 게 사람에게는 그다음 뭔가 준비한 게 있긴 있어요. 준비한 게 있다 보니까 그게 갑자기 왔을 때 준비한 그 디램 업체만 이익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떤 기회가 올지 그게 기업들이 보니까 올해 잘 나가는 기업들은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본적인 어떤 거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언제 자기의 필요한 경기가 올지 모른다고 자기대로 예측은 하는 게 있지, 준비하는 거. 그래서 큰 어떤 것들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 안 한 겁니다. 알아서 준비를 딱 했으니까 다 이래 안 합니다. 전부 다 여태까지 보면은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저리야 내가 하니까 준비해서 막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미련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큰 기업을 경영하고 지금 오랜 10년, 20년 기업을 끌어온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업 몇 년 어쩌다가 기회를 만나서 반짝에다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내가 해서 된 줄 알고 하다가 이 모든 주위의 환경이 안 그러는데 예를 들어 번 거 다 까먹어버려 없어지는 거야. 그래. 반짝했을 때 그 기회를 타갖고 됐는데 자기가 한 줄 알고 그렇죠, 그죠? 자기가 한 줄 알고 그러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큰 회사들도 다 그래요. 제가 모든 그 기업들을 보고 역사를 보고 해보면 하나님이 그 나라도 이렇게 세우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세우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안 그러면 그동안 맨날 배고파 살았잖아, 그죠? 여러 가지 미국하고 어떻게 세계 지정학적 어떤 맞아서 이렇게 된 거지.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언제 될지 모른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준비했던 것들은 다 그나마 그때 혜택을 봐. 그래서 미국도 봐요. 그런 나라들도 유명한 옛날 30년 전, 50년 전 그 당시 유명한 기업들 다 망해버렸잖아. 빅테크 기업들만 남았잖아. 그 당시 유명한 미국 기업들 어떤 기업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옛날에 듀평이라든지 뭐 미국에 여러분 잘 모르지. 어, 옛날에 미국에 그 뭐 냉장고 뭐 그런 만드는 회사 이 이름이 뭐지? 월풀도 있고 무슨 제네럴 일렉트릭인가? 그 회사들 다 망해버렸어. 철강에서도 다 문 닫아버렸어. 미국을 잘 보면요. 기업이 수명이 길지 않아요. 큰 기업들도. 그렇게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 기업 수명이 긴 거야.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 제가 예를 말 세상 걸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내가 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의 기회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맞춰서 따라서 움직여야 나한테 필요한 만큼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뭘 하면 하나님,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래 너가 해 한번 해봐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니까 맨날 더 안 돼.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드니까. 우리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그 법칙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래 내가 너하고 주고 하는 것도 나한테 있다는 걸 더 부모 자식 간에 더 긴밀하고, 또 남의 자식은 그만큼 긴밀하지 않잖아요. 뭐 잘못해도 놔두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잘못하면 좀 뭐라고 해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 너 나하고만 되는 거다 이걸 꼭 많이 벌려주고 더 세밀히 간섭하는 거고, 저 불택자들은 그 어떤 그 간섭이나 테두리가 좀 우리보다 아주 멀어요. 그죠? 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내 속의 어려움들이나 모든 일이 원인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 관심이, 집중이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자, 부모의 관심은 자식에게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 맞춰서 몸을 하는 거잖아. 오늘도 내가 나를 잘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잘 알고, 또 내 현실은 내게 엄청 관심이 많아. 신하들사님 우리 민주가 엄마 나 관심 놔둬 이래 관심 그만두세요 이래도 관심 안 둬요? 예? 어? 안 두지 않겠지? 붙주지? 그럼 하나님 가만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 그래 놔둘게 이래야겠어요. 하나님 정하신 그원의 목적 따라 나를 위해 갖고 역사하겠어요. 나를,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 내가 뭐 하나님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했다. 하나님 안 놔둬요. 놔두지 않아. 왜? 내게 대해서 모든 생명을 다 들여 나를 구속했는데 주님이 나를 놔두시겠어요?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자기 몸을 다 들여서 우리를, 아들을 줘서 우리를 구속했는데, 참 우리한테 드린 그 엄청 큰 게,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면 자기의 그 드렸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귀한 거지, 그놈들이 똑똑해서 귀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영희 밀사님 자녀들이 다 귀하지요. 근데 그것들이 똑똑해서 귀해요? 똑똑하고 잘하는 차에 따라 이거는 더 귀하고 이건 덜 귀하고 이래요? 다 똑같지, 그치? 나의 뭐야? 사랑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 장신의 자녀로 낳았는데, 창조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자기 아들을 다 제물로 드리고, 성경의 로마서는 8장 22절 그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돼. 그죠? 응? 제일 귀한 걸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 그것보다 그 앞에 31절, 우리가 무슨 말 하려 하는 거는, 뭐 인간이 어떤 거는 표현을 못 하는 게 있어. 속으로 알기는 아는데 표현이. 그러니까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걸 알고 보면. 그런 하나님인데 내 현실에 전지전능한 하나님 간섭을 안 하고 살겠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딱.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확실한 그 요구의 뜻이 있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거슬려서 뭘 해보려고 되지도 않는데도 아무리 해봐야 그거. 그러니까 저 당시 그냥 조용히 하나님 주신 현실을 딱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의논해가지고 주님 뭐 회개할 게 뭔가 또 더 순종해야 될 게 뭔가 이것만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만 찾아서 순종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시편 62편 1절 5절이 그런 말씀이죠. 시편 60편 1절이 뭐죠?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은 명령이 되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있잖아요. 잠잠이 뭐예요? 너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표현했다 했죠. 어거스틴이 자기의 판단 아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알라는 대로 알고 하라는 대로만 해라. 이런 뜻이라 했잖아. 그죠?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현실을 준데 내 판단 갖고 내 생각대로 해보니까 아무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김영희 목사님 현실에 하나님 막 어려움이 오고 뭐 좋은 일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조리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예? 고통밖에 없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겪어보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그지? 다윗의 시편이거든. 시편 62편이 그지 맞지? 보죠. 다윗 시편으로 돼 있죠. 다윗도 체험해보고 한 거예요. 그때 내 판단 갖고 다윗의 시편이라고 돼 있는가 한번 봐요. 맞는가? 시편 62편. 나는 그렇게 봤는데 틀릴 수 있으니 한번 보세요. 다윗 시편으로 적혀 있어. 맞아요. 다윗 시편. 다윗도 체험해보고 한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자기 판단 그 현실을 통해서 자기 판단대로 그거 다 어리석다 이거야. 알겠죠? 그죠? 잠잠히 그러니까 잠잠히 원망도 하지 마. 너 그 현실 줬다고. 또 어떤 일이 잘 됐다고 너 잘했다고도 하지 마. 그래서 잠잠히 오늘 현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단독으로 잘 만들어 준 거야. 너는 거기 두 번째는 뭐죠? 거기 있으라는 거야. 그죠? 그죠? 그렇게만 있어. 그럼 거기서 내가 지금 1호 회개, 1호 순종, 고참아 할 것만 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좋은 게 주어진다. 이걸 우리 자꾸 연습을 목사님도 아는 걸 또 하고 또 아는 거 또 하는 거 좋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배워놓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 대답도 못해. 다 압니다 하는데 또 들은 거 또 하네. 현실 당하면 또 딱 까먹고 또 어떻게 돼? 옛날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대로 또 생각,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럼 뭐라도 해야 되겠네. 현실 딱딱 그때 목사님한테 집회 가서 이런 말씀 듣기로는 이라도 생각이라도 나야 되지. 생각이라도 나서 거기서 생각 났는데 거기서도 아이고 그래도 나 못하겠다 하고 배반한 거기서 이제 배반이라도 하는 게 그래도 낫지. 생각도 하나도 말씀 어디 갔는지 안 나고 옛날에 버릇대로 그대로 또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버려. 이건 더 희망이 없는 거야. 아예 말씀도 주님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고 언니야 너 오늘 뭐 한다는데 갑자기 연습이 주님과 말씀 꼭 생각하고 하면서 뭐 거기서 배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니까 아예 생각도 주님도 말 생각도 안 나가고 딱 지 멋대로 할 사람인가? 지금 어떤 사람 같아? 자기가 생각은 할 것 같아? 아예 일에 푹 빠져가고 그일만 주님도 말씀도 생각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는 안 해? 그래 이제 잘 해보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제 생각도 해갖고 양심에 갇히게 돼서 이제 죄도 짓고 본 사람 그나마 좀 있으면 이제는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고통을 많이 겪는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갖고 이랬구나. 이제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빨리 올 수는 있는데
그동안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도 뭐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원인이 내가 주님과 말씀을 생각대로 하고 안 했어. 이래 됐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이래 했는데도 왜 안 돼? 자꾸 이래 하면서, 그 다음 남 원망하고 자기의 낙심하는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은, 저도 이렇게 하나의 은혜를 받아갖고 이 생활이 이 정도 되어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 보면 굉장히 쉬운데, 본인들은 그 현실에 거기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에 승리한다는 게 뻔히 알아도 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자, 신화에서는 우리 민주 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아들 옆에 앉아 있으니까 잘 안 되지. 본인이 분명히 알아도 안 돼. 어떨 때는 대부분 생활이 연습이 안 돼서 아예 잊어버리고 지 여태까지 살았던 버릇대로 그래 살고 일본이고, 또 어떨 때는 생각을 해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도 결단을 그렇게 믿지를 못하니까 또 못하는 거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김영민 선생님 쉬운 게 아니야. 우리 김영민이나 이런 분들은 하면 되지 왜 못할까?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 보고 하면 되지 왜 못할까? 이런 생각이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래도요,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연달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게 쉬운 거지.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걸 한번 뛰어넘어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그 순서를 넘어간 게. 또 여러분들 순서에서 또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가는 게 순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가 되고 나면 그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야, 너 엄마같이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너가 해보니까 영 안 되냐? 꼭 하면 되는 거 아니가? 신앙생활 벌써 어렵대잖아. 하면 되는 건데 왜 민주 못해? 이러면 되겠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인자 집사님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인자 집사님 특별히 은혜 받아서 빨리빨리 되지 그게. 그래, 오늘 이 정도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그렇게 많은 연습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연습의 제일 첫 번째 기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작은 데서부터, 그죠? 예. 이거 뭐 작은 데서부터 뭐 할 이거 아니야. 즉, 외워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7절 누가복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며 외워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 다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 작은 데서부터 이 기름 준비예요. 기름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대로 사람이 만들어져서 환난 때도 주님 기름 준비하는 작은 평소 때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그대로 승리해 살았던 게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도 당연히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내가 한다는 주님과 말씀을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때도 그러면 환난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평소 때 그렇게 하니까 환난 때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걸 말합니다. 그 기름 준비에.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집회 갔다 와서부터 이제 딱 작은 일에 모든 것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래 말해도 같이 될 때 어떨 때는 시간을 딱 맞춰서 이때 밥 먹어야 되겠지, 일어나야 되겠지, 그거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떨 때 막 나도 모르게 막 주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또 자는 거, 저는 자는 것까지도 아이고 너무 잤나, 또 자야 될 때 안 잤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 많아서 저도 하려고 하는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생각하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몇 프로 좀 성공했네. 오늘은 많이 성공을 못했네.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예. 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작은 데서부터 오늘 내가 자는 것부터 주님께 순종해서 자고, 일어나는 것도 주님께 순종해 일어나고, 밥 먹는 거 그것도 주님께
작은 것부터 주님 생각하고 순종해서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거를. 그러면 큰 것도 다 주님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현실에 지금 뭐 특별한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내 분수대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시다. 이건 이제 아주 쉬운 걸 말하고 이제 큰 문제는 분명히 이제 여기 히브리서에 들어가면은 너 전날에 내 빛을 받으네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 빛을 받고 나면 큰 빛을 받으면요 큰 싸움이 있어요 분명히. 아니, 작은 빛을 받으면 작은 싸움이 있고 빛을 받아 예수를 믿고 믿는 것 자체가 빛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마귀의 빛 생활을 못하게 하는 전투가 있겠죠, 그죠? 큰 빛을 받으면 큰 전투가 있겠죠, 그렇죠? 예.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신앙생활은 전투예요. 왜?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과의 전투가 꼭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투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을 왜 배우는 줄 압니까? 믿음의 전투를 하고 또 다른 말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같이 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내 혼자 하면 배우는 게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게 저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는 걸음이니까 너무 좋더라 이거야. 어떨 때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주님 같이 가니까 싫은 사람들은 이게 아직 주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거리가 먼 거.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힘이 들어도 주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담대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되려면 그것도 많은 연습을 통해서 돼. 처음엔 지멋대로 살다가 주님 기뻐하는 듯 살아니까 얼마나 자기하고 부딪히겠어. 그죠? 부딪히겠지. 그래 그런 사람이 자꾸 만들어가는 순서에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베드로에게 뭐가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리라.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은 벌써 그 앞에 뭐가 있어? 16장에 그 뭐가 들어있죠? 예수님이 나를 누구냐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을 해가지고 천국 열쇠를 받아 칭찬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즉시 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까 자기가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죽는다니까 시험이 되니까 뭐라고 했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매일매일 또 죽어야 되는 게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순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또 시험을 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앞에 또 뭐도 줬지. 저 보면 오병의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풍랑 있는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 잊어버리고 또 허겁지겁 하잖아요. 제자들이. 봤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통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피와 살의 말씀이 들어갔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 순서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와 살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 베드로도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 하나님이 잘 이끌어갖고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키워서 만드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처음부터 그래 아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꼭 믿고 하나님이 이끌려갈 때 내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누구한테 지도를 받아가면서 피동받아도 크는 것이지 스스로 크지는 않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끌어가는데 하나님이 끌어 현실을 만들어주면서 거기에 또 맞는 또 신앙의 선배들 지도자들을 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그 사람이 지도를 받는 거, 어떻게 배우는 거에 따라 사람이 형성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래서 옛날에 신앙의 노선도 누구를 만나서 그 예수를 배우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또 세상에서도 보면 이런 학문대 보면은 어떤 누구의 제자라면 그거 갖고 거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느 분 밑에 배웠어? 그러면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믿을 만해 벌써 배웠어. 거기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사상을 반이라도 그 학문을 반이라도 배운 게 있으니까 그죠? 그거 보고 믿지. 믿사옵나이다 한다고 그 사람 믿을 수 없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는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저는 우리 밖에 나가서 3번께 김윤수 목사한테 배웠다. 그래. 그럼 어떤 그러면 좀 믿을만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누가 보면 그 종교도 아는 어떤 목회자가 거기서 배웠다. 그래. 그 별로로 생각할 수 있어. 우리 김혜원이가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 나는 김윤수 목사님이 우리 3분께 목사님 된 게 너무 좋아요. 왜 그래? 하니까. 그래서 3분께 교인이라고 이렇게 어디 말하면요. 우리 공에서, 그래? 하고 자기를 대접을 좀 해주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도 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진짜 더 좋아요. 또 그러는 거라, 자기도. 어. 누가 해서 저도 옛날에 백무사님 밑에 그 수정들은 전도사라니까, 나를 대우를 엄청 해주는 거예요. 일반계 목사보다 내가 서북계 전도사라고 엄청 더 대우해,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인데 더 대우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김영임 누구 때문에? 백무사님 때문에. 거기서 배웠다고. 사람은 누구한테 배운 대로 되는 거지. 이상한 목사한테 배우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자, 되고 신천지 그 가서 배우면 그 사람 되겠지요. 신화제산에. 응? 응? 그래서 제가 그거라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나머지 그 사람 그 말씀이 들어가고 하는 건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냥 기도나 하죠. 하나님 그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이래는 하지만 내 한도리는 열심히 그래도 목사님 잔소리 목사입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잔소리 엄마라고 하더라도 내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겠는데 집착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이게 죽어도 이게 집착적으로 가르치면 더 안 됩니다. 가르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가르쳤으니까 오늘 하자! 이래 돼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예? 그럼 다 도망가 버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제가 조심하려고 그래. 내 집착으로 안 하라. 하다 보면 너무 집착이 될 때도 있어. 요 정도 하고, 하나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부탁하면 부탁해야지. 내가 다 하려면, 나 때문에 여러분들 고통당해서 다 도망가 버린다. 김영희 목사님 집착이요.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해요. 자식 키울 때. 집착을 해요? 예? 같이 하고 있어요. 집착이 아니야? 내가 옛날 어릴 때, 지금 뭐 많이 청소해야 되는데, 주선이 키울 때 보니까 처음에 모르니까 이게, 첫 자식은 잘 모르잖아. 집착으로 해갖고 애를 막 못 살리고 오는 거야. 내가 볼 때,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옆에, 그러는 내가 볼 때는, 목사님 잘못 봤나? 맞아. 집착으로 해봤어? 많이 해봤어. 저도 그런 할 일 조심한데도 이 신하자 이 뭐라고 내가 한 번만 해놓고 또 안 듣는다고 오늘 저 결판 내겠다는 식으로 막 이래버리고 그 집착이 되는 거야.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면서 또 이래 해보고 우리 이제 민주한테도 내가 기다리면서 해보는 거야. 근데 말씀할 기회가 있으면 한 20분이든 10분이든 하지만 너무 오늘 이 시간 결판 내서 민주를 탁 설복시키려고 하면 그건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이. 그래 오늘 여기서 그래 제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오늘 말씀 1번은 뭐냐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니까 현실의 원인이 하나님이 내게 대한 그것대로 온 거니까 내가 뭐 이 혼자서 그 일을 뭐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의논해서 거기에 맞도록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또 어떤 경제 문제, 뭐 사람 문제 이런 일들은 하나님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거야. 그럼 하나님에 맞도록 하면 어느새 그 어릴 때도 배워서 상관없는 일인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그죠? 그죠? 돈 문제니까 돈부터 주세요. 그래야 해결이 되고. 병 들어서 병부터 해결해 줘야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병을 주고 돈을 줄 때는 자, 너 이거 내가 원인자가 내야. 그래. 너 그것부터 고쳐. 근데 돈하고 상관없는 것 같잖아, 처음에는. 근데 그게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찾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면 돈 문제가 해결되고 우선 병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상관없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다 원인이 거기 있는 거야. 알겠지? 우리 어떤 애들 보면
뭐 돈 줄 때 너 내 말 잘 들으면 돈 줄게 이래잖아. 그 상관이 없는데 그지? 그 이래. 돈하고 상관없는데 부모 수중하니까 돈을 주고 과자 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이번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하나님 은혜를 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크니까 시험을 꼭 통과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누굴 통해서 배우는 대로 된다는 거. 그렇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